네, 창세기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후에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 사랑하는 것만 원할까요? 커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아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그 율법의 계명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두 문장으로 예수님이 압축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가치고 또 중요한 교회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섬기는 예배, 너무 중요하죠. 또 가정교회 그 예배와 더불어서 또 다른 이웃을 또 돌아보고 하는 것. 또 깊은 본절로 가게 되면 영혼에 대한 터치,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구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제지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함이 있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었고 무료로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그것도 섬겼던 제대 이후에 섬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래된 복지가 그들의 영혼을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그 도움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 되게 중요합니다. 저 정도 투입을 해줘야죠. 지원해줘야죠. 그런데 그렇지만 영혼에 대해서도 정말 예수님을 주님 모셨는지 그게 바로 최고의 복지를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이에게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의 자녀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탕자처럼 나간 자녀들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물건들을 날개 열마리에 실려서 보내죠. 그리고 형들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설명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말하죠.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26절에 근데 그들의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아들들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내줬던 마차나 또 수레라든지 그런 귀한 곡식과 빵을 보면서 진짜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도 그거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28절에 보면은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아들을 사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잃어버린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보면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또 교회의 강점대로 주어진 현실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보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이 반응이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재현이도 계속 꾸준히 또 우리 아린이도 한번 보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들 와서 좀 마음에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준이 우리 서연이가 또 오는 날을 또 기대하고 또 더불어 또 여러분 그 조카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거나 또 함께 놀러 가더라도 주일날 함께 같이 온라인 예배하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듯 영혼을 찾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다소 먼 거리에 좀 있을지라도 뭐 몸만 멀어졌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멀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한 영혼을 어떻게 같이 예배할 수 있을지, 온라인이든 현장의 예배든 그것도 생각해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가 2, 3년 동안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임상병리 전문 자격증도 있고 또 가정설계사 자격증도 있고 뭐 자격증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가정사역 하나님이 2년 동안 미리 준비시켜 주셨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되게 많은 준비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이 해화동에 있는 젊은 엄마들,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깨진 가정들이 있어요. 깨진 엄마들이 있어요. 그걸 도와주고 싶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입양을 하고 난 엄마인데, 지금 엄청나요. 그 엄마들과 함께 중보 기도를 같이 지금 하고 있고, 그분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번에 저한테 그 입양아 대회 때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예전에 셋째를 입양하려고 입양했었죠. 예, 그리고 그단 6개월이죠. 1년 동안 키우다가 이제 엄마가 나타나서 다시 보내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듯 그 마음의 기쁨들이 되게 클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되고, 또 가정교회가 살아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 합심기도가 살아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를 딱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엄마들, 가정들, 자녀들에게도 기회를 전해주는 그런, 항상 어떤 거 할 때마다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저는 좀 없는데요. 그럼 기도라도 할 수도 있고 제안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 그렇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이 이제 앞으로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우리 작은 도서관으로 정말 성경적인 가정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가정도 좀 다룰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 가게 되면 가정이 산다. 그 교회 가면 자녀가 산다. 그런 특징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살아나면은 기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코로나 블루 때문에 재정이 깨지고 있는데, 그래서 멀리 있어도 와서 그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지금도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정 전문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 사회를 도울 수도 있고, 또 멀리 가서 도울 수도 있고, 제가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고 여러 가정들을 꿈꾸십시오. 그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보내주십시오. 저희 가면은 그런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또 깨어지는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전문적인 치료에 중독이라면은 또 연결시킬 때가 엄청나게 많고, 저희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시킬 때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렇듯 잃어버린 영혼, 그러니까 잃어버린 가정, 이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잃어버린 가정들을 어떻게 깨진 가정을 도와줄지, 전문 기관으로서의 또 교회가 감당하고 하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예배로 우리를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이웃과 가정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